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일 밤 예배에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와 더불어서 목사님 모시고 주일 밤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강단에서 넘쳐나서 생명샘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넘쳐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거 절대 뭐 이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목록가 한번 불러봅니다. 859장이 맞나? 맞네. 이거에 이건 안 나오지요? 요거 보면 돼. 이건 안 되는데 나오지요? 내가 그 선보음교회 한 1분만 이야기했어. 이거 진짜입니다. 한 1, 2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내가 연합 반사를 맡아서 아이들 하는데 내가 찬양 인도 시간에 하는데 이 성경 목록과 이거를 한 10분 가까이 불렀어요. 와, 그 말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성경 찾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팍팍팍팍 돼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성경 목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모세야 요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이거라고 하박국 스바냐 밖에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기도서 빌레몬 이바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일기삼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잘하셔가지고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집사님 잘하시네요. 예. 우리끼리 있는데 어떻습니까? 참 막차 타신 분 참 귀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엽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이브라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모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이나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릅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전부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집사님들이나 저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 노래 한 분만 더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부흥 발전과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저여 내가 배우를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 발전을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속히 차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목양 일념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천도성에 그 어느 누구를 만났는지 그때 담대히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라마라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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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모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곳이 라마라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의 라마라시 이곳이 제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라마라시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내 주셔서 이곳에 오는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넘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장로님이 찬양인들 너무 잘하셔갖고 장로님이 전도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단 구약성경 단 에겔단 이러죠. 아사렘 에겔단 다니엘서 9장 제가 가진 성경 1249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자, 잘 찾으셨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자, 역사를 알려면 성경을 보면 역사를 과거를 알 수 있고 또 성경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저에게 종말의 미래의 예수님 재림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 말해놨다. 다니엘서를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종말에 여러분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와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 또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되어질 일을 또 이렇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고 또 순수 실제로 실행되는 여러 가지 나팔을 불고 진노의 잔을 대접을 쏟으면서 이 마지막 이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죄 지은 자를 징벌하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 마귀들을 불못에 싹 쓸어 넣기까지 그런 이야기 전부 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실제 실행에 옮기시는 그 다니엘서는 이렇게 하겠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이제 미리 가르쳐 주셨고 계시록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는 이 다니엘서와 사복음서 예수님 예언과 정말 이 계시록이 이게 이 코를 꿰듯이 잘 맞아 들어가야지 이 계시록 정말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하우 목사님이 성경을 알자 세미나에 사실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조차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각 정복된 나라들의 싱크탱크들 좀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바벨론의 그 정책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인재를 자기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만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런 인물임에도 다니엘은 책을 읽었어요. 만화 소설을 읽은 게 아닙니다. 고전 내려오는 무슨 전설의 그런 얘기를 읽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읽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읽었다. 예레미야 25장을 읽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겠다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는 그 내용이 종식이 이 다니엘이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책을 읽었다 이러지. 다니엘이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자. 다니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채소를 먹고 그런 인물임에도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계시해 준 겁니다. 미리 말해 준 거죠. 다니엘아, 이런 오늘이 나오는 24절에 71회가 나와요. 1회가 7일이죠, 그죠? 1회.
한 주, 일주일, 7일이죠. 일인데. 한 일에, 이러면, 이게 7년을 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70일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안식년을 한 번도 안 됐어. 빼먹은 안식년이 바벨론 포로까지 70번이에요. 70. 안식년이. 70번 빼먹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70번이니까요. 그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루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근데 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안식년 하나님께 솔로몬 이후에 빼먹은 그 안식년 70번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런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겠다. 이 돌아오게 하겠다. 귀환하게.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는 그 책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어보니까 읽고 이제 하나님이 이 71회를 말씀해 주신 거죠. 71회는 77이 49 490년이죠. 71회니까 그죠? 이 71회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게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해서 다 70일에. 그런데 우리 이방인의 때 지금 말세 지만인데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이 종말에 그죠? 세계를 멸망하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회복되기 전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 그죠?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종말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민족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지금들은 메시아닉주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죠. 유대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폭발물을 메시아닉주 집안에 해서 막 폭파시키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메시아닉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전에 지금 이 69일에서 한일에 계시록의 한일에 대환란 그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1260일이 3년 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7년 한 1회가 계시록에 갔거든요. 그 왜 62일에서 한 1회는 계시록까지 저 멀리 떼어놨느냐? 그 중간이 바로 이방인의 때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시는 거죠. 회복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잖아 그죠? 하나님이 또 어렵고 힘든 가정 중에 알곡을 그럼 마지막 때에 타작을 한다. 타작을 하면 어때요? 곡식을 도리깨로 떨어야죠. 이삭에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곡식 싸고 있는 그걸 두들겨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아랍의 이런 유럽이나 여러 전쟁들 이런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고가 되어 있고 그 전쟁이 패하고 그 다음에 2억이나 되는 이제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중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군인들. 그래서 다시 전 세계의 중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세계의 중심을 공격한다.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아랍, 유럽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에서는 일단 패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2억이나 되는 인구가 또 군인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전쟁 또 이런 전쟁들이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이방인일 때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 이방인들은 휴거를 준비해야 돼. 휴거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휴거 되거나 우리가 죽으면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 천년왕국에.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의 대환란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저 여러분 이방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이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자 성경에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에녹은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도 보고 보는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천국으로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동시켰다. 휴거를 우리는 이방인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전 5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있었어요. 자, 역사는 500년 단위로 하나님이 또 이 500년 주기로 역사하는데 다니엘 그 500년 전에는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 500년 전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500년 주기로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서잖아요. 지혜서를 잠언을 읽으면 학생들도 모든 읽는 사람들이 지혜가 넘쳐난다는 보정을 쓰지 마라. 이방인 계지 음료를 품지 마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구구절절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한 아구르의 잠언도 있지만 이런 지혜서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저자들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에서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하는데 에녹은 365년을 향수하였더라. 죽었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떻게 휴거를 당했을까요? 미리 계시록에 휴거될 것을 미리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미리 하나님 샘플로 휴거를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에녹과 엘리야단 말이에요. 그 족보 속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는 시점이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별로 안 했는 모양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살 이후부터 365세 죽을 때까지 에녹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다니엘과 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이 70일의 계시를 보여줬던 거죠. 70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닥사스다 왕 성전이 건축되도록 이스라엘의 성벽이 건축되도록 그 명이 떨어진 날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저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하고 전부 다 거기 와서 국내 대신 술 맡던 관원으로 그게 고관직을 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국은요, 예루살렘 성은 해박되고 근심이 있으니까 야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이 유대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성경에 보면 지혜가 다른 바벨론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났어. 인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이 가라. 너 얼굴이 왜 뭐 근심이 있냐? 왕이시여, 나는 여기서 임금이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고향 내 고국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다 해파되고 성전이 다 부셔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가서 성벽을 건축해라.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명령을 내린가 BC 주전이라 그러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445년부터 70일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도록 그 허락이 있도록 아닥사스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은 바벨론에서 포로를 돌려보내라. 그게 고레스 실린더가 박물관에 있대. 대형 박물관에 있대. 영국에.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445년부터 71회가 시작되면서 그 성벽이 건축되게 하면서 7일회가 시작되는 거죠. 7일회를 거치면서 그 메시아의 죽음까지가 62일회가 끝이 나요. 그럼 69일회잖아.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때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점,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지막에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해서 이제 그 재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이 이 찬일에 그 대환란 전이다 후다 많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대환란이 뒤에 나옵니다. 휴거가 먼저 나와요. 먼저 예수님과 천년왕국이 먼저 나오고 그 마지막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러시아와 곡과 마곡 전쟁하고 막 그 환란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정강 목사님도 계시록을 풀면서 천년왕국 휴거가 먼저다. 미리 미숫가루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된다. 통조림 준비 안 해도 된다. 먼저 휴거될 건데. 그러니까 이 문맥 텍스트상의 계시록에 보면 먼저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대환란은 정강 목사님 말씀은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시록은 다 해석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틀려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정강 목사님 말씀이 꼭 맞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 어느 정도 저는 신뢰가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만에 하나 그죠? 이스라엘만 환란이 아니고 전 세계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 전 세계 왜냐면 전 세계 한 정부 단일 정부죠, 그죠?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스라엘만 핍박을 저는 다른 민족도 남은 휴거되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들도 핍박을 대환란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환란을 겪는다. 이 성경은 또 여러 방면으로 또 생각은 자유니까 그죠? 그 이 계시록의 해석이 다 틀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박윤선 목사님하고는 전부 다 그 주석인데 지금 제가 합동측에서 집사 때 목사님들 설교도 그 박윤선 목사님 주석도 자기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계시록을 거기 제가 집사 때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록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한 목사님한테만 다 안 열어줘요. 어떤 목사님한테는 계시록을 어느 정도 팍 열어주고
어떤 목사님은 선지서를 팍 열어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맥을 잡자 하면서 전체 통전적으로 다 강의를 하고, 뭐 주석책도 그죠? 정희 목사님도 주석책도 이고 박연수, 이상건 주석, 뭐 이런 분들도 전체 성경을 주석책을 쓰고 하셨는데, 전체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은 한 분한테만 국한되어 다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한 목사님도 이렇게 다른 김충희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전체 통합해서 정가원 목사님 또 하나님 받은 또 부흥회 가서 외국의 랍비들한테 배운 거 다 통합. 정가원 목사님은 늘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학교 성적표 올리고 공부 안 하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역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우리도 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된다 이런 사람이 교만이라.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늘 손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니엘이 그 책을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처럼 읽고 나서 그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예레미야에게 응답한 걸 듣고 그걸 읽고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에까지 70일에까지 하실 일을 이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마지막 때에 이 휴거, 에녹같이 엘리야 선지자같이 우리 휴거 될 것을 샘플로 하나님이 보내주셔. 이게 황당한 휴거라는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들림받는다. 들림받는다. 올라간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럼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입니다. 휴거 되어야 될 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남아있으면 이 환란. 이 다니엘 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무시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망한 자기의 고국을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임금한테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왕이가 애굽을 따르지 말고요. 이제는 바벨론을 따라야 됩니다. 하니까 이 왕이 뭐 개소리야. 우리는 애굽을 따라요. 애굽이 옛날부터 강대국인데 우리는 애굽을 해. 그래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게 이 바벨론하고 싸우러 올라가는 길목을 터준 거예요. 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미움을 사서 왕이 죽고, 이 왕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왕이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저 바벨론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 이 예레미야를 엄청 무시했단 말이죠. 안 들으니까 돼요. 그 왕이. 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빼이고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자기가 보는 데서 그 왕자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멸시하면 그렇게 비참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죠. 남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에 71에 이 71에 이 사건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걸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내 택한 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한테 선택된 백성이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북쪽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망했어요. 망하니까 그 아수르는 침략하는 나라에 무조건 결혼을 무조건 해서 애를 막 그 아수르의 씨를 완전히 퍼뜨려 부는 거죠.
그래서 피가 섞였다 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저는 아수르에 침략받고 피가 섞여 저는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있으면 돌아가는 취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난 자리가 어딥니까? 사마리아성.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은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수가성 물길로 온 그 남편이 다섯 번 바꿔치운 여자 그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나하고 이래 대화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정말로 메시아다 하면서 물동이를 막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계시록에도 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휴거의 사건을 계시록 20장입니까? 거기에 또 이 휴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휴거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다 할 때에 빨리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기름 준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다 준비하는 삶, 언제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도 하나도 두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 우리는 예수님이 대충 언제 올지 알죠.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를 보면 이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안 나타났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우리 대충은 알 수가 있어. 대충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내가 예수다라고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 단일 통치자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말세 지말이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다. 이때 여러분 더 전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전가하시고 이 휴거된 샘플 엘리야와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71회의 그 계시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다니엘서와 사복음서와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성숙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김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3일 이는 모집에 여러분들 주위에 가자고 많이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화문의 그 예배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의 평화통일,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앞당기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토, 만주도 수복하는 그런 기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G2의 나라, 인구가 많아야 돼요. 채와 1억이 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남한만 지금 5,300만, 북한이 2,700만, 조선족까지 합치면 그래도 1억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된다 해도. 우리 해외 동포들 또 합치고 이러면 하여튼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합치면 영국의 영토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 조금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도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북한을 기억하며 여러분 남한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맛있는 거 다 먹습니까? 지금도 맛있는 고구마를 삶아 놨습니다. 이 가을에 정말 밤 한 톨, 사과 하나, 이 열매 맺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 태양을 주셔서 그죠? 우리가 맛있는 이런 과일들을 먹고
이 풍요의 가을 계절에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 기억할 때 여러분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건대 기쁨이 구하러 드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주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도 헌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일찍 오셔야 될 거예요. 오늘 안 그래도 저 보호막 가지고 오늘 전화시 다 일찍 가자고.